교재 37쪽입니다. 교재 37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장의 말씀은 20장까지 이어지면서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이혼과 결혼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를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제자들의 생활 모델로 세우십니다. 세 번째는 부자 청년을 통해 재물이 제자도를 행하는 데 큰 시험이 되며 천국에 들어가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본문 14절 말씀, 1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도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장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부모를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를 의존하지요. 어린아이는 혼자 밥을 차려 먹지 못하고 또 부모가 밥을 차려줘야 하고 또 옷을 입혀주기도 하며 또 부모가 재워주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존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문화나 배경이 다 달라도 모든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의존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항상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자기 자신, 즉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외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시편 말씀에서도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린아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많은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함이 많다고 여겨진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혜가 부족하게 느껴지거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선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또한 역대기 16장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의 성도들 중에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이 보인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일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구성되어진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 청년은 그러면 어느 계명을 제가 지켜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10계명의 계명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가 온전하고 할진대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하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산 때문에 근심하면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가 버립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하나의 계명보다 자신의 재산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만약 가난한 이웃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여겼다면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지켰다라는 자신의 말과 다르게 그것을 삶으로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즉 갈라디아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부자 청년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한 가지 계명만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보고 단호하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더욱 강조하여서 예수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을,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라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상 중에 한 가지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인과응보의 원칙, 그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현세의 삶에서도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가난하고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사상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재물이 많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나 병자들은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은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도 인과율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부자가 못 가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선한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재산을 더욱 소중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부자가 아닌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건대 부자가 아닌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그랬듯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모두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단 한 가지 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것이라도 너희가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보다 너무나 높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죄악된 본성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 선한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겠죠. 사람이 아무리 선한 성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신 것 중에 몇 가지를 살짝 떨어뜨려 주는 정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꿔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값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값없는 선물이란 공짜라는 뜻보다도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진실로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신일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주일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일의 성도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배우한 미휘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 가지고 온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